주시는 주님께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쭉 성경 본문 보시고 기도 준비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 1월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쁜 수확의 힘은 눈물 어린 씨앗, 더구나 선교의 씨앗이다 하는 점, 그리고 합친 힘의 동력은 나눈 일이다 하는 점,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낭비 없는 삶의 근거시다 하는 그 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면은 가족들 오랜만에 상봉하시고 또 한국에 돌아가시는 우리 김민호 교수님, 또 우리 부모님 또 큰 잔치 있어서 방문하시는 구성애 집사님, 또 오중근 집사님, 이분들은 잠깐 못 뵐 텐데 이 부분들을 영적으로 해석해서요,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힘을 합하는 것이 무엇인가, 더구나 가족으로서 하는 그 연습이 근간이 되어서 교회로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드릴까 하는 내용들은요, 상당히 믿는 사람들만의 경험이고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드릴 말씀의 요지는 그렇게 해서 다시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보통 일상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돼 갈 때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 치우침 없이 시간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어도 늘 항상 그러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구여일하게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된다 하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사는 삶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기적처럼 보입니다. 경제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보통 일상입니다. 말씀, 찬양, 기도 때문에. 나아가서 저는 교회에 앞장서신 분들이요, 정성껏 드리시는 주일 예배, 3일 모임, 그리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베스트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역사하셨을 때, 그때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에 요나서, 시편, 그리고 고린도전서, 마가복음, 그 기본으로 지난 주간에 성경 묵상하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주께서 짧은 시간 동안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 교회에 크신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건진받아서 다시 기회를 얻은 요나는 사흘길 큰 니느웨성, 아주 큰 니느웨 성입니다. 거기를 하루만 갔어요. 오늘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말씀은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합니다. 큰 니느웨 성.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거를 좋아하거든요. 핵교도 대학교입니다. 한국도 대한민국입니다. 장군도 대장군이어야 되고요. 박도 대박입니다. 한국 사람들 참 큰 거 좋아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어떤 큰 거냐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장부가 되어서 거룩하라 하신 그러한 하나님 말씀으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고 전무후무한 왕국을 건설했다. 그래서 위대함을 추구했던 솔로몬 왕의 말로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지 않고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은 신구약 전체 계속해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특이한데 후손들을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던 성군 다윗. 하나님께서는 그를 친구라 부르시고 나는 다윗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결코 솔로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아주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위대함이 아닌 거룩함을 원하시는 분께서 그 크신 그 덕을 위하여서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건진받은 요나는 사흘길을 가야 끝에서 끝으로 가는 느느웨 성을 하루만 외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은 우리와 똑같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우리 사이에 별 탈이 없으면 곧 교회 설립 20주년이 됩니다. 보통 교회들에서 공로상 드리는 그러한 시기가 되죠. 더구나 묵상하는 목사하고 그 기간을 같이 보내시는데 우리 이 작은 공동체에서 아직 묵상을 안 하신다. 그러시면 대단히 비상한 분이시죠. 20년입니다. 혹은 저는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합니다. 체질에 안 맞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늘 해오던 신앙생활대로 하겠다 하시면은요, 적어도 일주일에 교회에 3번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 전통입니다. 일주일에 3번. 매일 묵상하시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교회에 3번 나오셔서 혹시 3일 저녁 예배가 없으면 3일 오전에, 3일 저녁 예배가 없으면 3일 저녁에 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거나 아니고 나는 오후 7시에 3일 저녁 예배를 드리겠다 하시면 이 교회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3번 나오셔야 됩니다. 사흘 길을 갈 그 길을 하루만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습니다. 더구나 선지자인데 겨우 하루만 정성을 들이고서 소명을 다했다 하는 것, 이거는 아니다. 성경 본문을 그렇게 봅니다. 더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할 것과 우리의 쓸 것은 다 하면서 죽게 할 것, 죽게 드릴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요나서 마지막 장을 보시면은요, 결국 메시지는 그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스 주실 때 죽게 드림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좋다 하는 것이죠. 올해 벌써 1월이 다 가고 있는데 이미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아직 제자리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새겨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는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다시 들었습니다. 다시 들었고요. 다시 들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 심판받을 니느웨 성이 회개하면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는 용서 없는 심판의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동안만 전했습니다. 30%밖에 안 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열정 없고 진정성 없는 사역과 삶이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찬송도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시편에 맞춰서 분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산호라면 상황이 하나님을 잊게 합니다. 그러니 그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내 영혼이 흔들림 없이 승리하도록 함이 삶의 지혜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자꾸만 잊고 사람에게만 집중하니까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소중한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만일 대적자가 있다고 하여도 나와 대적자를 대비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대적자를 대조하여서 인생의 허무함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권능과 인자함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권능 없는 인자함은 무력하고 인자함 없는 권능은 무자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서 시브라와 부하는 한갓 인생인 애굽 왕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 그 집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는 오직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만 통일된다 하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위대함만을 추구하면요, 성전 짓고도 말년에 우상 숭배한 솔로몬 왕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오직 예수로, 오직 순종으로 거룩을 추구하다 보면요, 선교하다가 순교하여도 오늘날도 인정받는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가족들께서 이민자로, 예수인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다가오셔서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셔서 남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열정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으로 2015년에 남은 세월들을 살아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 내 것인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 사상에 따른 기독교 세계관을 보면은요, 그 날이 오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결혼 제도도 없어질 것이고, 소유권도 없어질 것이고, 트레이딩도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현재를 감사하게 누리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과거를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고 미래에 감사하는 신앙, 그 사상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과거를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고 미래에 감사하라. 이런 의미에서요, 하나님 나라가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새 생활하는 것은 보통이고 일상이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죠. 마가복음을 통해서 기억하실 것은요, 자기 아내가 아닌 사람과 살면서 더욱이 자기에게 입적된 다른 사람의 자녀가 춘 춤을 보고 흥분한 특이한 왕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것은 보통 선지자의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신 하나님의 여느 선지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자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분을 따라간 것은 정상이었습니다. 안 따라가는 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믿음의 선조들은 다른 생각에 끼어들 여지 없이, 다른 생각 없이 즉시 순종하여서 안식하는 영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사셨던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 예수인들의 삶은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매일 말씀 듣고 순종하는 보통 사람들의 정상적인 일상입니다. 계속 진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거듭 기회를 주실 때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나는 있던 것까지 빼앗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를 따르는 삶이 보통 일상이 되는데 바로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놔야 정상을 정상으로 그 정상이 일상이 되고요. 그 일상이 보통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았을수록 내려놓을 것이 많다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시겠죠. 세상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는 것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은데 아니 조금이라도 잃을 것 같아서 두려운데요. 거듭난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인생을 즐기며 하루를 감사하며 타인과 더불어서 평안하게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나아가서 교회가 흥왕하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지. 그렇게 우리 예수인들에게는 주를 따르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하는 이러한 것이 보통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보통 예수인들의 한 예를 말씀드리고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연전에 한국의 메노나이트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토론토 성경연구소 블로그에 있는 6.25 남침 전쟁 직후 피폐한 가운데서요. 울릉도에서 사역한 그 기사, 거기 사암 예화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 기사를 좀 사용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고 당신들 이야기인데 당신들 마음대로 쓰라고. 그래서 뭐 별걸 더 허락을 받는다고 그렇게 통신을 했습니다. 이분들이요. 동난이 나니까 다른 외국인 선교사들은 다 철수하는 중에 50년 후반부터 한국에 들어와서요. 계속 부산까지 내려갈 때 같이 피난 가고 거기서 구호하지 못하는 통통배 타고 폭풍 몰아치는 바다를 헤치고 울릉도까지 선교하고 구제하여서 그 섬이 복음화되는 귀한 결실을 맺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MBC에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만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이분들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1946년부터 아시아 빈곤국에 식량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2014년 작년 한 해 동안 북한에 고기 통조림 12만 개를 보내기만 하면은 다 군인들이 먹어버리니까 본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고아원에 전달되더라고요. 동난 중에 대구에 본부를 차려두고 했던 주요 사역도 고아원 사역이에요. 우리 오정호님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 캐나다 위니펙에 그렇게 해서 유학 오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72년도 경제개발돼서 이제 살만하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재산권 전부 대구니까 계명대에 넘기고 바로 철수하고 더 가난한 나라로 갔는데 우리가 저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는 그거를 이 사람들은 작년에 12만 개의 통조림을 직접 고아원에 수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1946년부터 해오고 있는 일이죠.
성도님들 헌금하시면은요, 자기들이 목축해서 자기들이 통조림 만들어서요, 자기들이 직접 전달합니다. 그래서 한 개라도 군인들한테 안 가게 합니다. 믿기로는 이 사역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을 것이죠. 이게 보통 예수인들의 삶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총회비, 노회비를 내는데요, 그거를 받는 우리 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조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선교 사역을 여기저기서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게시판 한번 보십시오. 영어로 있어서 불편하시면은요, 우리 조지가 좀 해설 좀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드릴 것인가 하는 것, 그것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내 마음에 힘들어하고 아까워하고 서글퍼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속상해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복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인자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안식하고 있는 그 진리를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진리의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그 허상, 위대함으로 포장된 자기 기만을 버리고요, 성경이 인도하시는 진실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지나갈 세상에 연연하기보다 영혼을 사모하는 남다른 열정으로 오는 주부터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말씀의 일상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양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깜짝할 새 벌써 올해 12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은 이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이에 현혹되기보다 영원하신 말씀에 경도되어 오늘을 충심으로 충성되게 충실하게 살아드리는 이번 주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